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 2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금강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왜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연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아닌 또 불교 학자가 아닌 어느 목사님도 금강경 강의하는 거 본 적도 있고요. 또 일반 학자님들, 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학자님들도 금강경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강경은 불교의 소위경전,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기 이미지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도 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 들으실 얘기들은 저래서 금강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강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기가 막힌 얘기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전하면은 그 경전을 듣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 중에 4부대중이었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또 그외에 팔부신장이라죠. 철룡, 야찰,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해서 팔부신장. 또 그 외에 수많은 하다못해 식물조차도 와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금강경은 처음에 법문을 듣고 계시는 청중이 딱 정해져 있어요. 1250명의 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1250명 비구 스님들만 법문을 듣고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사상, 공사상. 우리가 빌공자라고 해서 공사상인데 이 공이라는 사상 자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당시로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400년 동안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시대 때는 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을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로 얘기하자면은 제법무화, 무화사상이라고 딱 크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행무상도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무화사상이었는데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다음에 대승불교를 일으킨 보살들이 경전을 구성하고 사상을 하는데 그것을 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닌 있으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을 하면 공사상의 대표 경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거기서 공사상 자체를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얘기하는 내용도 공사상이라고 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한자로는 서로 상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상자라는 말은 관념을 갖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도 무주상 보시해라. 상을 갖지 말아라. 남들한테도 무엇인가를 잘해주고도 대가 바라지 말아라. 무주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금강경 그 유튜브에서 해능 스님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능 스님이 출가를 할 때 출가하게 된 계기가 웅무소주 이생김이셨거든요. 그 웅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용어에서도 해석하자면 집착하는 마음 없이 관념 두지 않는 마음 없이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조차 두지 않고 하는 마음을 내라 라고 하는 무주상 그 다음에 관념 두지 않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세 번째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경전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그런데 제도했지만 제도한 중생이 없다. 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집착을 관념 두지 않는 거, 생색내지 않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테 수많은 보시를 베풀어 줘라. 수많은 보시를 베풀었지만 거기에 내가 베풀었다라고 하는 상을 두지 않는 무주상 보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물러서 집착 두고 보시를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꼼꼼해서 볼 수 없는 거다, 뭐든지. 그런데 내가 마음 두지 않고 관념 두지 않고 상을 갖지 않고 하는 보시는 햇빛이 밝게 비추어서 수많은 모든 형체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간단 보면요.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반, 그 다음에 중무석연, 약보살 신불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가면적 견종종색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이 경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최상의 진리라고 마음 갖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법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너가 그렇게 최고로 믿고 있는 가르침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최상의 종교다, 최상의 진리다 라고 하고 마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 신자하고 뭐 불교만 믿어, 불교가 좋아, 뭐 다른 종교 아니야 뭐 라고 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지나치게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금강경에서는 이 법이 최고다라고 하는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중생을 제도했을 때 제도했다라고 하는 상을 갖지 말아라.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고 하는 관념 두지 말아라.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 이 진리조차도 최고라고 그렇게 고집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있습니다. 또 금강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육바라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무 육바라밀은 잘 아시죠? 자, 육바라밀이라는 말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상 자체의 최상의 실천 방법입니다. 어떤 경전이나 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죠. 그런데 금강경도 대승불교 경전답게 육바라밀을 당연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요 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만 하라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다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요, 자 무주상 보시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육바라밀을 실천하라는 속에서도 제일 먼저 보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냥 보시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보시? 무주상 보시해라 이랬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무주상이란 말을 썼는데 또 쓰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해석인데요. 제가 무주상 보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렇게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생일날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 내가 다 그 친구한테 아주 멋있는 손수건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으면 그 선물로 딱 끝났어야 돼.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딱 줬어요. 줬다는 걸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근데 막 정작 내 생일날 그 친구가 잊어버렸어요. 내 생일인지 모르고요. 난 정작 그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다 똑같은 대답 하실 거예요. 섭섭하실 거예요.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에 딱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베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탁 두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가 꼬투리가 돼서 섭섭하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오해가 오해를 쌓으면서 상대방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자, 무주상보시가 그때 해당하는 내가 줬을 때 저 사람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면은 섭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줄 때 뭔가 혹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젠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지 않으면은 나한테 섭섭한 거거든요. 이거는 물건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그럴 것 같아요. 글쎄요. 특히 뭐 저는 스님으로 살지만 부부가 어떨까요? 서로 부부끼리도 주는 만큼 받고자 하는 걸 겁니다. 아마 부모 자식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알게 모르게 그 관념적으로 집착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준 만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으로 깔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무주상보시해라 이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포지 베풀어라. 근데 이게 마음만큼 되지 않거든요. 진짜로요. 저도 스님으로 살면서 이거 참 금강경 법문 많이 했는데 정말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꼭 이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 관념으로 두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보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시가 무슨 보시냐면은 법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보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에는 제보시가 있어요. 물건으로 주는 거. 또 법보시, 법 진리로서 설해 주는 거. 남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 뭐 좋은 책을 사준다든가 좋은 경구를 설명해 주는 거,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 법보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가 있어요. 무예보시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는 거.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친절함을 느끼는 거,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무예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제보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 다음 나오고 있는 게 법보시입니다. 너무너무 법보시 강조가 많아서 야, 참 그렇구나. 재밌어요.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간단하게 한 그 경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 왕마크 어마어마한 수미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히말라야 산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만큼의 그 산만큼의 칠보도미를 그 사람한테 보시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A라고 하는 사람인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요.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그 사람한테 독송해주거나 설해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고 설명해주는 이 사람의 이 복덕은 그렇게 수미산왕분께 칠보만큼 보시한 이 복덕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랬습니다. 감히 산수나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금강경의 법보시 강조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점점 단위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보시보다 법을 설해주는 진리 그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금강경에서는 7가지, 8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법보시가 그만큼 소중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강경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님으로만 일반 제가자로 있을 때보다 스님으로 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부처님 진리라기 차원이 떠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저한테 스승이세요. 스승이고요. 저한테 친구예요.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막 스님들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많지는 않은데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정말 나한테 멘토, 나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정한 도반은 벗은 나는 부처님 경전 진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진리를 남한테 정말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강경에서는 대승경전단계 육바라밀이 담겨져 있는데 보시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인욕바라밀이에요. 인욕바라밀 뭔지 아시죠? 참는 거, 인욕하는 거. 제가 수년 전에 부처님 경전을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출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보시에 관한 거, 인욕에 관한 거, 뭐 사람끼리 인간관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말, 아무튼 이렇게 제목 주제별로 해서 제가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몇 달 동안 뭐 경전이나 수많은 책들을 우리 불교책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말 인욕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를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근데 그 사리불을 칭찬할 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사리불 존자야 너는 인욕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에서도 보면 법사로서 꼭 실천해야 될 마음가짐이 뭐가 나오냐면 인욕이었어요. 유아인욕,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인욕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인욕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금강경도 대승불교 경전답게 인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강경에는 딱 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생에요. 과거생에 옛적에 가리양한테 헬철이 몸이 신체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가리양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았다 이 소리야. 근데 왜 참았느냐? 참는다는 생각이 없이 참았다는 소리야. 뭐에 참았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가리양한테 전세에 헬절이 신체를 당했을 때도 나는 잘 참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금강경에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말 인욕을 잘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세 연등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과거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름이 인욕이라고 하는 선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산속에서 탁 가련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궁녀들을 데리고 놀러를 왔어요. 근데 이제 궁녀들이 왕이 이렇게 가리양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궁녀들이 대단한 성자를 보고 모여 앉아서 법문을 듣겠다고 앉아 있어요. 쳐다보는 거야. 그때 이제 고르고 있는데 가리양이 잠자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궁녀가. 그러더니 저 어떤 성자 앞에 가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리양이 화가 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인욕선인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네가 얼마나 참나 보자 이러면서 몸을 할절을 신체를 잘랐단 소리예요. 물론 실제로 신체를 잘랐다.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이지 뭐 진짜로 그랬는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나 너 참고 있어. 너 언젠가 두고 보자. 그러면 참는 건가요?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해친다라고 하는 관념 두지 않는 거, 집착 두지 않는 거, 무주상 인욕을 실은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이 2가지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인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다해져 앞에 무주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금강경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특징, 사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이지만 글쎄요, 이것도 참아야 되죠? 그럼요. 그런데 참는 것 중에 막 애로워도 참고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 만들으세요. 자기 길을 하나 만들으세요. 무조건 사람 만나야 되고 무조건 뭐 해야 되고 이게 남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 그것도 인생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